대사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셨으면. 저는 본 건 아닌데 이 대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환원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그 대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참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이게 좀 지난 드라마인데 요새 더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부당함을 고발하고 공익신고를 하고 잘못된 것에 제보를 하는 자들에 대한 입막음, 또 그들을 고소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선이 충돌할 때 오히려 선이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너만 조용히 하면 괜찮은 건데 뭘 그렇게 나서서 네가 뭐 이렇게 선하다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어떤 시대가 돼야 되죠? 정직과 진실과 선한 것이 우세하고 악이 숨고 사라지고 두려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를 이제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꼭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 서서 전도를 하죠.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신천지를 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목사들, 또 이 극우 성향과 이 뉴라이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목사들이 앞장서 있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생긴 게 옛날에는 그냥 교회를 떠나서 안 나오는 뭐 그런 걸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가 계속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은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붉은 용이 하늘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 자신의 일을 하죠. 여자를 추적하고. 근데 뭘 합니까 그때? 변신하잖아요. 뱀으로. 강물을 쏟아내죠. 그리고 다시 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용, 뱀 계속 변신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또 변신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권세를 수여하고 자기가 자기의 치유나옴을 막 찬양을 해. 예전에 그 박중훈 씨가 나왔던 그 영화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거기서 사람들 그 모아다 놓고 집회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하면서 앉았던 사람 막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뭐 그랬던 거. 그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서로 품앗이가 되어주자. 각자의 교회에서 집회할 때 모른 척하고 가서 할렐루야 목사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했던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오늘 용이 그런 역할을 해요. 자기가 분신술을 써서 마치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해서 분신술을 써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자기거든요. 변화해서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수여하고 사람들을 현혹. 이게 악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90절에 보면 성도들은 매일 뭘 당하냐? 핍박당해요. 악이 강해지고 악이 득세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뭘 당한다고요? 핍박. 밖에 여기 특별히 사로잡히고 10절 칼에 죽임을 당하요. 이 현실인 거예요. 선은 늘 뭘 당하죠?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시대가 딱 요한계시록의 시대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붙들어야 되고 이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뭘 부탁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에 대한 정책, 그 특징을 좀 생각해보고 한편으로 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까지 또 이어져요. 그래서 악의 특징은 첫 번째 큰 붉은 용이 뭘 했죠? 예, 그 변신하는 거. 그 다음에 큰 붉은 용은 뭘 하죠? 화내고 짜증내는 거. 화와 짜증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화를 다스리고 짜증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화내고 짜증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배고프니까 가서 먹을 것 좀 갖고 와 이것들아 내가 꼭 말로 해야 알아듣겠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픈 티를 내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먹을 거 구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치를 줬다. 물론 그 농담이긴 하지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악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방입니다. 비방. 신성모독.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고 뭘 받았다고요? 입을. 뭐하여 42달 동안? 비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비방과 신성모독을 입으로 똥을 싸는 거예요. 계속. 다음 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적을 막 베풀며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게 악의 특징이. 그래서 지금 우리 현혹시키는 게 너무 많은데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특징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 악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서 10절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전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악의 특징 중에 바다의 용이, 큰 붉은 용이 어떻게 변신을 하고 있는가.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이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되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얼마나 생쇼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죠? 미가엘과 그 사자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졌잖아요. 그럼 땅으로 쫓겨났어. 그럼 이게 여러분 땅으로 쫓겨난 게 무슨 승리해서 개선장군처럼 막 와서 환영받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한 패배와 철저한 무너짐을 통해서 땅으로 쫓겨나서 분노와 화가 가득한데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자기가 자신에게 권세를 수여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의 패배를 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자신을 변신시키고, 물론 동일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붉은 용이 땅에 떨어질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해주는 즉위식을 한다는 거죠. 패배를 숨기는 방법이에요. 실제로는 이 실체가 뭐예요? 패배자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근데 지금 자기를 이렇게 변신을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이다. 자, 이거 어디서 본 거죠? 큰 붉은 용이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1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이 지금 바다짐승으로 변신한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죠. 앞에 12장 3절의 큰 붉은 용은 뿔이 10개인데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지금 12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디에 왕관이 있죠? 뿔에 왕관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붉은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어서 7 왕관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에 왕관이 있다는 거죠. 조그만한 차이인데 변신을 한 거예요. 변신을. 자, 이 내용은 다니엘서를 담고 있는데 이건 주중에 내용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근데 왕관이 썼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패배해서 땅에 떨어진 이 패잔병이 뭘 쓰고 있어요 지금? 왕관을 쓰고 있다고요. 자기를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여러분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 아닙니까? 사기꾼들이 자기가 사기칠 때 자기가 남루하고 비참하게 해서 오나요? 벤츠,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면서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신 그 대전에 택시 기사신 집사님 김만승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한번 오셔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분 택시 운전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3명이 온 동네방네를 그 다니면서 자기를 데리고 대전을 갔다가 강원도를 갔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셋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몇 천억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자, 이 땅을 가서 우리가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하면은 몇 천억이 막 될 거야 막.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택시를 타요?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돈을 가지고 사러 돈을 굴릴 거면 뭘 타고 다녀야 돼? 벤츠 타고 다니고 롤스트를 타고 다니고 이런 택시 안에서 셋이서 막 하면서 저쪽에 가서는 야, 이 땅을 봐. 이걸 누구한테 도자를 받고 어쩌고저쩌고 서로 셋이서 서로를 향해서 속이는 거죠.
사기꾼들의 특징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큰 붉은 용이 바다에 짐승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왕관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블레스피미아라는 단어인데 모독하다, 비방하다, 불경스럽다 여러 가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좀 집중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가 사실은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계시록 2장 9절에 나와요. 2장 9절 말씀을 우리 혜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17장 3절은 우리 웅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거기까지만 한번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여기 보니까 비방이라는 단어가 이 블레스피미아, 신성모독이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앞에는 비방으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17장 3절 읽어주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다고 할 때 이 모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방도 되고 모독도 되고 신성 모독도 되고 불경한 것도 있고 또 조롱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곳에 어떤 내용들이 또 있냐면 이 단어의 사용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 유선이가 읽어주시고요. 마가복음 7장 22절은 우리 사모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마가복음 7장 22절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쓰는 두 가지 본문이 같은 본문을 이제 병행한 건데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할 때 비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이 죄의 특징이라는 거죠. 악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짐승이 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만이 있는 게 아니고 불경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비방과 조롱과 또 여러 가지 비난과 모든 걸 쏟아내고 있는 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거를 또 볼 수 있는 게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주아가 읽어주시고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은 미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은 미나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이라도 다른 말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근본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며 이 교훈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른 관계를 좋아하는 자에게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을 입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건강을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같은 일어나는. 자, 앞서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비방이. 그런데 성도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성령이 들어온 이후의 삶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무슨 싸움이 있는 거예요? 비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 또 신성 모독이라는 말을 단순히 뭐 하나님의 이름을 뭐 욕하는 어떤 목사가 뭐 하나 나한테 까불면 주고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불경과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가 뭐와 연결되냐면 비방인 거예요. 여러분, 비방이 왜 일어나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원망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마실 걸 주지 않으니까 뭐 하죠? 비방하잖아요, 바로. 누구에게 먼저? 모세에게. 야, 니네가 지도자 맞아? 니네가 어떻게 지도자면 물을 안 줘? 밥을 우리 여기서 죽이려는 거지.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때문에 이들이 한 게 아니에요. 뭐 세계 평화와 세계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 먹을 건 안 줘. 나 마실 건 안 줘. 나 이거 이끌어가는데 왜 나를 불안하게. 이거면 바로 그냥 즉시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래서 여러분 고라 우리 지난번에 땅이 삼켜버렸던 그 지도자들을 대항하는 것들을 볼 때 동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까불면 죽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비방이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대한 비방도 신성모독과 같은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우리가 비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비방이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비방한다는 거, 모욕한다는 것, 조롱한다는 것, 또 둘러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성모독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싸움이 나중에 7절에 보시면, 먼저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들이겠죠.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들도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께 죄송해요.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또 싸워 이기게 돼요. 그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로 이겼냐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입으로 이긴 거예요. 뭐죠?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어떤 그 핍박과 박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혹과 조롱과 멸시와 능욕. 왜 여러분 이게 두 증인의 11장의 두 증인의 모습이었고 예수도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뭘 당하셨죠? 모욕당하셨잖아요. 조롱당하셨잖아요. 너 신성모독하는 거야. 왜? 나와 하나님 하나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볼 때가 이거 네가 지금 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던 네가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막 욕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들을 향한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로 공격한다고요? 말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근데 여러분 1260, 42달이 단순히 3년 반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무너집니까 사실?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댓글에 누가 뭐라고 하면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왜 다른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 가족들이 당신을 지지하는데 누가 뭐 말한 거 그거에 막 꽂혀가지고 나는 잘못했네, 나는 무너졌네, 나는 그랬네. 제가 그거 좀 잘하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가족이 당신을 다 지지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우리 말을 꼭 99명 중에 1명 또는 뭐 여러 사람 중에 1명이나 10명 근데 그게 꽂히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팔랑귀입니다. 예, 막 이게 막 귀가 이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두부예요, 두부. 막 들어와. 근데 마음에 쿠션이 있으면 옛날에 쿠션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마음에 쿠션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고 뭐 특히 마음에 쿠션이 있기는 개뿔. 마음에 쿠션 넣고 마음에 성령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무슨 공격이라고요? 말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미혹하고 능욕하고 성도들에게 계속되는 42달 귀에 피가 나도록 누가 사단 마귀가 옆에서 함께하는 마귀의 모든 존재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마귀의 특징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모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교묘한 건 이거죠. 내 형제, 내 이웃,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웃을 비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버젓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다 예배 드리고 나서 밑에 내려 식당에서 그렇게 누구를 씹는데 누가 어떡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뭐로 비난하죠? 옷을 이상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감사한다고 막 영광스럽게 그렇게 다 기도하고 나서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비방하고 조롱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성 모독과 반드시 이웃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주 12장 17절에 진정한 성도가 누군가를 말씀드렸어요.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견뎌내고 있어. 근데 뭘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그 신앙의 점검이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여러분 여기 한정된 거죠. 1시간 동안에.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의 삶은 이웃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럼 하나님 그걸 모른 척 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들었구나. 내가 일주일 더 눈 감아줄게. 다음 주에 오면 내가 눈 떠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를 다 지켜보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가리고 6일 동안은 욕하고 6일 동안 비방하고 6일 동안 미워한 다음에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건 성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악과의 싸움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악과의 전쟁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라는 게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이 강조합니다. 내가 본 일을 2번 강조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여러분 이 형상만 보면 전체 형상은 표범이에요.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 그 다음에 입은 뭐예요? 사자예요. 얼마나 흉측해요. 무시무시해요. 자, 그런데 또 뭘 쓰고 있어요? 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여러분 재밌어. 능력, 디나미스. 이거 누구한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보좌, 뜨러노스, 통치,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권세, 이건 엑스시아, 지위, 권리, 힘, 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더 큰 재미가 있어요. 이게 요한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쓰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권세 앞에 뭐가 있어요? 큰 있어요. 메가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다르게 번역했어요. 5절 짐승이 과장되고 똑같은 단어예요. 메가스. 과장이라는 말이 크게 말한다는 거죠. 과장되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큰 권세야.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왜? 이 하늘의 큰 붉은 용이 땅에서 그 패배해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무슨 권세를 줘? 이게 무슨 권세예요? 큰 권세일 수가 없다고요. 패배자니까. 땅으로 쫓겨난 거죠. 근데 이걸 싹 속이는 거죠. 마치 자기가 권세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바다에서도 나오잖아. 나온다는 말은 올라오다는 뜻. 아나바이노.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질라 보셨죠? 고질라. 머리 쫙 하면서 날아온다고. 그러면 큰 붉은 용이 딱 이거를 수여하는 거. 왕관도 수여하고 권세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미혹하는 거죠. 마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패배잖아요. 패배자.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3절도 4절. 제가 3절 읽거면 4절 읽어주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 경배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싸우려 하느라. 사람들이 여기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이 권세를 주는 거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렇게 또 됐냐? 머리가 몇 개였죠? 7개. 그 중에 하나가 다쳤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주중에는 좀 드릴 건데 죽을 것 같았던 상처가 나았어. 근데 누가 낫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마치 누가 낫게 한 것처럼 보이죠? 용이 짐승을 낫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르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오! 여기 기이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게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 여러분 이거 누구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잖아. 뒤에서 막 탄성이 나는 거예요. 우와! 머리가 하나가 죽을 것 같다는 게 나았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모방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권세를 주는 것도, 낳는 것도. 근데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어떤 표현이죠? 죽임당한 어린이.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지 상처가 나은 분이 아니에요. 여기 이 낫다라는 표현이 테라피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테라피. 네, 테라피오. 치료하다, 회복하다. 이건 치료만 된 거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닌데 사람들에게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왜 죽은 것에서 나은 거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철저하게 뭐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왜? 권세도 있죠? 그 다음에 낳는 역사도 있죠. 그럼 사람들이 막 따라가. 여기 온 땅이 나와요. 이 온 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파스. 파스라는 말은 모든, 올, 영어로 이제 올이라는 뜻이고, 또 이 홀로스라는 단어인데 지금 쓴 거는, 이 단어는 다 땅에 관련돼서 심판받을 때만 사용된 단어예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온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마귀와 사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따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놀라운 정도가 아니에요. 4절에 용이 짐승의 권세 또 줘요. 아까 권세 줬잖아. 또 권세를 줍니다. 용에게 경배하죠. 누가 경배했을까요? 따르던 사람들 경배했겠죠. 자, 그 다음 누구에게 또 경배해? 짐승에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경배하던 사람이 누구에게 경배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막 끌어모아서 자기가 영광받고 또 영광받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그거지 않아요? 교주를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똑같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누가 이 짐승을, 누가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야? 누가 주와 같으리요. 다윗이 얘기했잖아. 우리가 하는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 이 찬양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같은 분 없네.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를 쫓는 자들이, 악귀를 쫓는 자들이 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냐?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권세가 있으니까. 이 놀라운 권세, 이 모습을 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능히 싸울 수 있겠느냐?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해 보였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미혹에 철저하게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짐승이 자신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은 입을 받고 40날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뭘 할 권세예요? 그럼 결국 비방할 권세, 신성모독할 권세. 그럼 겉으로는 왕관을 썼죠.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있죠. 권세를 받아서 능력과 보좌와 큰 영광이 있는데 입으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멋져요? 아름다워요? 근데 입으로는 뭘 하고 있어요? 비방과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비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들어오고 성령 안에 있으면 비방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농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과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입으로 얼마나 영광이 있어요.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365일 3년 반 동안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까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과 험담과 조롱과 미혹과 참소와 중상모략과 모든 걸 쏟아내고 있는 입이라는 거죠. 그 입에서 계속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비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비방 안 하고 여태까지 사셨습니까? 제가 지금 벌써 나이가 56세더라고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55세인 것 같아요. 헷갈려가지고 윤씨 때문에 지금 나이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55년 동안, 물론 아기 때부터 비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칭얼댔긴 했지만. 근데 제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뭐를 해왔을까? 제가 한 번도 비방하지 않았을까? 비방했죠.
그런데 그 비방은 용서받습니다. 그건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비방했는데 용서받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용서받아. 비방하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비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연약해서. 우리 중에 여러분 험담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중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 증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짜증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내가 마치 아닌 것처럼, 나는 예수처럼, 나는 평안해. 그 옛날에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가 아니고 죄송해요. 쿵푸 팬더. 쿵푸 팬더. 죄송해요. 나이가 들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쿵푸 팬더의 그 스승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너 피스. 말을 외친다고 이너 피스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죄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연결하는 거예요, 비방과. 다른 건 다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닐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방합니다. 또 화를 낼 수 있고 짜증 낼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회개. 은혜를 누리면 돼요.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럼 구원받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방이 뭐로 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 하나는 예수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악한 마귀를 따르는 것과 연결되니까. 그럴 때 42달 동안 입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의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자, 이 비방의 대상이 누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과 연결돼서 이 짐승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왜 비방하죠? 패배해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원망. 그리고 원래 그렇게 쫓겨난 존재예요. 사탄의 특징이 뭐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해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게 이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거를 비방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이 장막이 뭐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카토이케오라는 단어하고 뒤에 8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나와요. 스케노예요. 둘 다 다른 단어 썼어. 놀랍게도 이 부분에서 땅과 하늘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케노와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거의 동일한 의미예요. 거주하다, 뭐 살다 그런 의미인데 땅에 거하고 심판받을 사람한테는 스케노. 그러나 하늘에 거하고 하늘의 장막에 있는 사람에는 카토이케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비방은 뭘까요? 자기가 쫓겨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계속 얘기해.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7절 읽어보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 여기에 보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죠. 자, 그런데 권세를 또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늘에 사는 자들과 성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 이겨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이상해,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놈들이 다 그놈들이겠죠, 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그래서 11장을 설명드렸을 때 다시 돌아가면 돼요. 자, 11장에 우리가 뭐와 뭐를 나눴는지 기억나시죠? 11장에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눴느냐? 자, 11장 1절에 보시면 갈대를 요한에게 줬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걸 측량했어요. 자, 그럼 성전 아닌 거죠. 그럼 성전 안에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성도가 아니죠. 핍박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나간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기로 했어요. 자, 그럴 때 2절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했어요.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해서 여기가 성도가 없는 게 아니죠. 아직 핍박에 있는,
아직 핍박을 당해야 되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구분이 뭐냐?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핍박을 받은서 들어간 곳과 핍박을 여전히 받아야 될 것. 그랬을 때 이방인이 여기를 짓밟았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싸워 이긴 거냐?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성도들에게 싸워 이긴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이미 핍박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게 뭐예요?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아무리 비방해도 하나님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붙잡고 늘어져요? 예, 땅에 있는 성도 이제 죽은 거죠. 이게 땅에서 쫓겨나서 이 붉은 용이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광야로 피신 여자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악한 마귀의 특징이에요. 악한 마귀는 약한 것만 건드려. 왜? 하나님께는 대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에겐 패배했으니까 쳐맞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쫓겨나서 계속해서 성도만 괴롭히는 거예요. 왜 성도만 괴롭힐까요? 여기에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자, 어쨌든 이 구절에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또 핍박을 이미 피한 성도들을 또 받아서 들어간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와 싸워 이겼느냐?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성전 바깥 마당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아직 그 핍박을 끝나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지 않은 그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과 싸워 이기는데 뭐로 싸워 이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입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짐이 말에 있는 거죠. 의심, 걱정, 염려, 옆에서 또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단 마귀가 우리가 나타나진 않아요. 주로 누구를 사용하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신에게 경배하라. 여기 이제 무서운 내용이 나와요. 이 땅에 쫓겨난 사람이 권세를 받았죠. 붉은 용이. 그 다음에 큰 붉은 용이 지금 자기를 변신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또 권세를 줬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하늘엔 비방하지만 땅의 성도들을 싸워 이겼어. 그럼 그 승리를 도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성도를 막 핍박하면서 막 이기고 있어 했을 때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죠? 예수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 권세를 받았어.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냐? 이 다스린 권세 누구냐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죠. 근데 그 땅에 사는 자들을 뭐로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자, 그러면 이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이 마귀를 따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미혹되고 이 비방과 이 신성모독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라는 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분명히 우린 이걸 용으로 보고 마귀로 보잖아요. 분명하죠? 그럼 세상에 이렇게 둔갑해서 나타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뭐 이런 통일교 이런 이단 말고 사기 말고 기독교를 포방하고 있으나 기독교가 아닌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정말 참된 목회를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벗어나면 무섭기 때문에. 저도 무섭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끼칠까봐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하고 비방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근데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따르듯이? 권세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버린 걸 보니까 사람들이 우악 하고 너무 놀라워서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워서 다 따라다니는데 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늘에 사는 자들 그 성전 하늘의 처소를. 근데 여러분 이 비방한다는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편으로. 왜? 천국은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껏 누리고 천국을 도외시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죽어야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뭐죠? 천국의 그림자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게 천국 아닙니까? 아멘. 아닌가?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저는 천국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천국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 교회가 만약에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죽어야 가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건 넘어가서 이 얘기.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는 창조된 다음의 이야기냐 창세 전에 대한 이야기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은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는 자세한 거는 묵상으로 드리도록 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창세 후냐 창세 전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언제 기록이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창세 이후에 기록이 되면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자기의 행위로. 그러나 이 부분을 창세 이후, 사실 정확하게 이후냐 아니냐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한데 몇 구절을 좀 찾아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20절 수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우리 혜빈 집사님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표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네, 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계획이 창세 전이에요. 그럼 예수를 죽이기로 어린 양으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게 세상을 창조한 다음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란 얘기죠. 자, 그다음 에베소서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생명책이 기록된 건 언제일까요? 창세 이후로라고 말하는 게 창세가 된 다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창세로부터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더 좋아요. 그럼 결국 세상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창세전에 계획한 걸 오늘 내가 시인해서 현실로 이루고 성취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미 구원은 전부터 일어난 겁니다. 나를 전부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고 구원하시고 작정한 거예요. 나를. 내가 뭘 해서 내가 괜찮아서 우리 아까 웅 집사님 얘기했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 오늘도 틀리고 내일도 틀리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또 하나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지 창세전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뭘로 알 수 있다?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 비방과 중상모략과 하늘을 향해서 막 비방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따르고 있다면 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창세전부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이웃을 사랑.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확인하는 방법이 그거지. 내가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말이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머리가 마징가채쯤 열려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단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전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 내가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오늘의 삶 속에 순종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사느냐, 따르고 있느냐, 비방하는 자를 따르고 있느냐, 비방하지 않는 자를 따르고 있느냐, 이걸로 우리가 증명하는 거지. 그럴 때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 놀랍게도 자기가 뭘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서도
아직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면 90절을 알아야 돼.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와 다른 점이 있어요. 7개의 교회는 만일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건 교회들과 성령이 나와요. 근데 여기 그게 싹 빠졌어. 저는 이게 은혜라 생각해요. 이게 뭐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믿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짐승을 따르면 이미 창세 전부터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으라고. 귀만 가지고 있다면 좀 들으라고. 돌아오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누군가를 단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학자들이 해석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예레미야 본문을 따라오는데 이건 주중에 드리기로 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이미 정해진 거야. 마지막 때에 핍박과 박해의 때에 사로잡히는 건 뭐죠? 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포로 잡혀가게 돼요. 누군가는 죽게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고,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고,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그런 시대를 겪었어요. 핍박과 박해, 비방과 조소, 또 조롱,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 가득한 세대에서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박해의 시대에 인내가 뭐죠,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 비스티스, 충성과 정직과 진실이. 그러면 핍박과 박해에서 예수를 떠나고 비방하고 악한 마귀를 따르고 그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살지 않는 건 바로 이 얘기인 거죠.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정말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보겠는가? 믿음을 보기가, 충성을 보기가, 주님을 따르는 걸 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핍박이 오면 다 도망가니까. 박해가 오면 도망가니까. 이걸 제일 잘 보여준 데가 어디라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는 두 교회 중에서 제일 많이 책망받았어. 사대 교회도 책망을 받은 교회지만 라오디게아 왜 책망받았죠? 여기는 너무 부유했어요. 풍요로웠어요. 왜? 핍박과 박해가 있는 시대에 핍박받지 않았거든. 박해받지 않았거든. 오히려 부자였어요. 옷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가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치료, 의술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안약이 유명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를 보지 못해. 그래서 안약을 사고, 나로부터 흰옷이 뭐죠? 박해의 상징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진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라오디게는 없었어. 왜? 세상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환란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게 친일파 아니에요? 이게 신사참배한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군부 독재에 머리 숙인 교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나면서 교회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 지키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기서 좀 더 산다고, 교회가 성도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한다고 성도가 그게 유지되는 거겠습니까? 그게 성도겠습니까? 그럼 그게 목회자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얘기하죠. 오히려 진짜 신앙이라면 누굴 따르지 않는다? 이 미혹하는, 비방하는 영을 따르지 않고 뭘 받는 자? 핍박과 환난을 받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강요를 하고 하지만 선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그래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 사랑해? 정말 옛날은 아니지. 이제.
이 말 아니라고요? 주여. 네.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뭘 하기를 원해주는 거죠? 네, 사랑을 표현하기 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키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금방 넘어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 일주일 동안 예배 한 번, 찬양 한 번 하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오다가 오늘 주일이네가 될 생각 너무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뭘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물론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무섭습니다. 저 한번 그 사찰 당한 적 있잖아요. 은행에서 경찰에서 저 범죄 수사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저를 사찰했더라고요. 저를. 내가 뭘 했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럼 두렵더라고요. 갑자기 확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옛날에 주아가 한번 걱정하면서 나 꿈을 꿨는데 우리 집에 막 누가 뭐 몰려왔다는 꿈을 꿨다 그래서 그런 그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막 몰려올까 봐 누가 막. 근데 그건 거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비방하지 않는다. 악한 영을 따르지 않는다. 또 뭐 한다고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뭐와 뭐를 지킨다고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악이 창궐하고 미혹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 14장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겼느니라 어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노래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 영광. 비록 그게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